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걸 실제 사용했던 그 포스터를에다가 이렇게 우리 제목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 번 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 18일부터 월요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금요일까지 4박 5일간 6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우리 한단에서 우리 주관한 완도 아우리치를 다녀왔는데, 앞으로도 가는 모든 아우리치의 목적,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는 목적이랑 거의 똑같겠죠. 아우리치를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받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완도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 아우리치를 계획을 했고, 우리는 출발해서 이제 완도라는 그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농촌 지역이랑 달리 이 어촌 지역도 뭐 거의 똑같습니다. 지역적인 특성, 마을 인구의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노인층이고, 두터운 유교 문화, 어느 곳에 가든지 유교 문화 관습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그것을 중시하는지. 그래서 이런 지역 갈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그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적지 않았는데 그 전략은 세 가지였습니다. 예절과 사랑과 복음. 뭐라고요? 예절과 사랑과 복음. 예절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예절로 다가가서, 그건 아마 비단 뭐 농촌 지역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예절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 이것을 사역의 원칙으로 딱 정했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아우리치는 바로 이렇게 시작할 것입니다. 예절로 다가가서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반기기보다는 그 표정이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경계의 눈빛, 의혹의 눈길로 대부분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어르신 안녕하세요, 우리 그 오렌지색 우리 티를 입은 아이들이 동네방네 큰 소리로 인사하고, 어르신들이 아까 본 것처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안마와 마사지를 해드리고, 또한 우리 회관마다 다니면, 우리가 머물렀던 그 회관, 거기에 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아래가 이게 나이가 들면 잘 보이지도 않고 숙이기가 어려우시니까 대부분 집이 화장실들이 지저분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곳에 갔더니만 회관의 화장실이나 집안의 화장실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곳을 깨끗하게 청소해드리고 공간을 관리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종의 자세로 땀을 흘리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마을을 섬겼더니, 어르신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아까 우리 사진에서도 봤었지만, 우리 전체 스케치 영상에도 봤지만, 매일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의 사역 정신,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과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일정 기간 구별되어 언신된 나실인 정신. 말씀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 나실인의 서원은요,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남자나 여자가 나실인의 서원을 내가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스스로 정한 기간 동안에, 헌신의 기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 아이들아, 나실인의 정신으로 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철저하게
나를 나 중심에 살았던 삶은 뒤로 하고 시간을 정하여 일정 기간 나시린의 서원을 하며 스스로 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일정한 기간 동안에 52주 중에 우리 한 주간만이라도 이웃을 위해 헌신해 보자는 시간을 갖자. 헌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정신입니다. 1년에 52주 중에 한 주간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보는 시간을 갖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는 일에 철저하게 헌신하자는 마음으로 우리 나시린의 정신을 우리 개회 예배 때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 말씀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지금 로마서 1장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종으로 살 수 있는가, 뭔가 많이 배운 사람 다 모든 걸 가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영혼을 위하여 종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에서 그런 의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뭐 선교사님들, 우리 레바논 선교사님이나 이제 출발하는 우리 선교사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과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농촌과 어촌의 빚진 자입니다. 왜요? 왜 빚진 자요? 농촌에서 수확한 쌀, 어촌에서 수확한, 이번에도 우리 전복을 세 번째 날 밤, 목요일 날 밤이구나. 목요일 날 밤에 우리 한 아이당 평균 한 3마리치, 작은 전복이 아니라 이따만한 전복, 알만, 이 전복을 버터에다 구워서 아이들에게 2개, 3개씩 줬어요. 와, 우리 다윗이 몇 개 먹었다? 아니지, 더 먹었잖아. 아니야? 누가 먹었잖아. 누가 주는 거 먹지 않았어? 평균 3개. 근데 애들 어떤 아이들 잘 못 먹어요. 제가 그걸 먹고 저는 한 4개인가 먹었어. 그날 밤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차가지고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는 9개 막 10개를 먹었어. 알지? 누가 먹은지 알지? 그 영웅이라는 애가 있는데 막 9개, 10개를 먹는데 그게 보통 쫄깃한 게 아니라 진짜 쫄깃쫄깃한 버터에 구니까, 야, 자, 우리 애들이 그 다음날 아침 뭐 먹었어요? 전복죽. 내장 뺀 전복죽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야. 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전복 얘기하는 거니까. 전복 우리가 여기서 먹는 거 편안하게 먹잖아요. 애들에게 그 전복을 주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전복 손질하는데, 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닦아야 되지, 목 안에 내장 빼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뭐 그냥 먹잖아요. 근데 손질하는데 우리 목사님 거기 에어컨이 없는 데서 선풍기만 켜고 그 34도의 더위에 그 앉아가지고 막 손질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대, 몇 시간. 야, 우린 빚진 자예요. 우리 편안하게 그냥 전복 먹으면 되잖아요. 물고기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잡는 수고를 우리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면 이 정도 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농촌과 어촌의 빚진 자입니다. 이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풍성한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인으로서 누리는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갚아야 할 빚으로서 인식하면서 더 낮은 모습, 왜냐하면 빚진 자이기 때문에 더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편한 풍성한 음식보다는 우리가 가져간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죽 먹고, 누룽지 뭐 이런 죽 먹고, 밑반찬, 깻잎, 김치, 멸치볶음, 또 뭐 먹었어요? 콩자반, 명엽채, 무말랭이 뭐 이런 것들. 계란 말이 되셨어요?
야, 이건 많이 해줬네. 예, 어쨌든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종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종임을 자처하며 스스로 권리 포기.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크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에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위에서 주시는 상만을 쫓아간다는 이 고백을 받아들여서 사역의 정신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포기했어요. 다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나의 편리함, 유익 이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도모하기보다는 내려놓고 이웃의 기쁨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 포기하라는 정신이 바로 이 스스로의 권리 포기 이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먹고 싶지요, 놀고 싶지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피곤한지.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 저녁에 거의 11시 반에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 반에 기상입니다. 7시에 처음에는 예배 드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먼저 7시에 밥을 먹고 나중에는 이제 8시로 옮기긴 했지만 너무 사실 피곤한 일정이었죠. 시간을 줄여서 우리 어르신들을 한 분이라도 더 섬기기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너희들 어떤 옷을 입어도 좋지만 모일 때는 우리 오렌지 옷을 입고 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어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막 땀이 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 이제 밤마다 하나 봤더니 빨아 입는 거예요. 이렇게 빨아 입고 어떤 아이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 나는 안 빨아 입고 계속 입었다. 손들어 보세요. 이거 봐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빨아 입는 거 없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출발하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한 번만 딱 입고 나왔잖아요. 그요. 근데 괜찮아요. 저녁에 우리 아이들 샤워했어요. 샤워하고 다시 입으면 냄새가 섞여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하루에 몇 번씩을 막 젖었다, 땀으로 젖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실 냄새가 다 나죠. 근데 냄새가 다 나면 그 다음부터 냄새 안 나요. 근데 누군가가 막 샤워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오면 냄새 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왜 뭐 일주일 한 4일 내내 막 우리 아이들은 금요일 날 나니까 싹 갈아입고 왔더라고. 근데 나는 안 갈아입고 왔거든요. 그거 그대로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 진짜 한 번만 입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때 안 타는 까만 거 입었잖아요. 끝날 때까지. 자,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면 갔다 오면 야, 나 그때 한 벌밖에 안 입었다. 또 이것도 자랑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잠자리요 불편하죠. 근데 옛날보다는 편안해요. 요즘 경로당마다 에어컨 설치가 돼 있어서 그나마 에어컨을 켜고 잤어요. 근데 불편하죠. 화장실 하나에 몇 명이 사용하냐? 10여 명. 요만한 요보다 요만한 데에서 변기 하나 있고 요거 호수 하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요거 드감리 청년회관에서 자는 아이들은 호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야밖에. 그거 어떻게 씻었어? 다윗이? 호수로? 아니 뭐 이렇게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원래는 바가지도 넣어줄까 하다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근데 애들 잘 씻어요. 거기서 빨래도 하고. 자, 화장실을 변기는 하나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자 이렇게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좋다, 싫다, 나쁘다, 옷이 한 벌이다, 덥다, 나쁘다. 정말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 잘 섬기고 왔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가 뭐냐면 시작.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섬기는 바듬직한 섬김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래서 섬김은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돌아보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공생의 삶, 마지막 십자가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이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섬김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나누지 않았지만 섬길 때 보면 나의 입장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거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내가 좋지만 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먹을 걸 줄 때도 제가 뭘 딱 먹고 나서 맛있으면 꼭 우리 아내한테 먹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맛있으면 아내를 딱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받음직한 섬김이 아니잖아요. 원치 않은데 꾸역꾸역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벌려서 막 자 이거 누구한테 했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받음직한 섬김이에요. 싫으면 그냥 안 줘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제가 막 입에다 막 이렇게 자 섬김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 불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는 자 입장에서 제대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사랑의 핵심이 바로 섬김은 섬김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섬김의 정신이 따라서 합시다. 받음직한 섬김.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바로 안마입니다. 안마. 우리 그 조그만한 9살, 10살 아이들이 옆에서 손바닥을 막 이렇게 마사지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마사지하고 어깨도 풀어드리고 팔도 풀어드리고 이제 발 마사지도 거기에 발크림을 막 발라가지고 막 하고 맨 마지막에는 이 타월 뜨거운 타월로 이렇게 씻어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사지를 이렇게 해드리고 하다 보니까 평생 농사일과 어음일로 굳어진 어르신들 근육이 다 풀어지지 않았겠지만 한번 받고 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거기에 마을에 간에 여러분들 그 안마기가 한 3-4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오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기 안마기에 누워서 좀 주무시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누워서 얼굴에 팩해드리고 발을 애들의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크림까지 발라가 해드리니까 하루에 평균 2번, 3번씩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고 나니까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장이 다 해제가 됐어요. 우리가 오면은 어이 왔냐 이러면서 바로 누우세요. 바로 누워서 해드리고. 자 받음직한 섬김 우리 5번째 한번 해보 시작. 이웃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들러리의 기쁨. 말씀 시작. 신부를 다시요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면 그 옆에 서서 기뻐하는 자 바로 들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죠? 신랑 결혼식장에 신랑과 신부는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서 저마다 자기가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신을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이의 관심을 받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 안에서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자는 이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의 행복을 한번 맛보자 이것입니다.
그렇지? 여태까지는 받았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받았다고 하며 이제는 주면서 느끼는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즐기면서는 쾌락보다 섬기고 배려하면서 얻는 즐거움을 느끼는데 중점을 두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 인간성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사건 앞에서 이를 우리의 기쁨과 행복으로 누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사역했습니다. 자, 6번째 거의 끝입니다. 자, 우리 반주 나와주시고 시작. 무익한 종의 고백. 여기 앞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무익한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무익한 고백의 종의 고백을 정신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언가 했다고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며 스스로 낮추고 끝까지 겸손하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켰어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왔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맨 마지막에 이 말씀처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본문은요 삭개오예요.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 날마다 무덤에 거하면서 자신의 몸을 칼로 긁으면서 피를 내도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의 외침을 여러분 다 외면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언제요?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누가복음 전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완도에 찾아갔어요.